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날 성탄의 영광과 기쁨,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기사에 미국 텍사스 주립대 밀스 교수라는 분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살 때부터 산타는 진짜가 아니다, 이러한 불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밀스 교수는 8살 되면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그 할아버지 한 사람이 어떻게 선물을 다 갖다 줄 수 있느냐라는 의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더 확실하게 산타를 의심하게 되는 것은 학교 친구들이 산타는 가짜야 하는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의심한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친구들로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에 창문 틀이나 방문 앞에다가 양발을 갖다 걸어놓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주고 간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 방문 앞에다가 발목이 길고 통이 큰 양발을 걸어놨어요. 그러고는 밤새도록 산타 할아버지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세요. 그래서 졸다가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을 열고 바로 그 양발을 갔더니, 양발을 쳐다봤더니 거기에 예쁜 필통이 거기 있었어요. 야,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이 선물을 갖다 주는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희 성장할 때는 연필이나 지우개, 필통, 이게 굉장히 큰 선물이었거든요. 오늘날에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치기 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목자들은 즉시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가서 허름한 여관의 말구 위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그 부모에게 천사들이 말한 것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그곳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과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어둡고 캄캄한 밤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왕이나 부자나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힘이 없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들은 역경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7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노예가 되어서 언어, 이름, 문화, 관습을 잃어버렸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을 잃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어려웠던 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 시간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로마 제국이 이 베들레헴 유대 땅까지 침략해서 가진 재물과 곡식을 수탈해 갔습니다. 사사건건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고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들 앞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세요.
그래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직전에 세상은 어둡고 캄캄한 한 줄기의 희망도 없는 세상이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 성 밖에 들녘에 양치기 하는 목자 그 사이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그토록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던 그들도 갑자기 임한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임하신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현존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두렵고 마음이 떨릴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이어서 10절 11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의 큰 기쁨의 소식을 뵐 구주가 나셨다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요, 영광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믿고 기다렸던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베들레헴 동네에 나셨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노릇입니다. 정말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16절 17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객관적 사실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흔들 수 없는 팩트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또 인간으로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아기 예수님은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캄캄한 현실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생명의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구만리장천에 계시면 어때요? 영적으로, 영으로만 계시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 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2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로마의 압제와 세금의 부역에 지친 이스라엘을 위로할 메시아를 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주일 예배에 나와도 저는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남들은 예배 끝나면 막 가요, 집으로. 근데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그 성령의 은혜를 내 영으로 깨닫고 내 몸으로 이렇게 느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여기 시므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의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때마침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시므온과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기도할 때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저는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베드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고넬료도 기도할 때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기도와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과부인데 그녀는 늘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안나 여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야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나 이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알아보고 깊이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구원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대해야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해야 돼요.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기대를 해야 돼요.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또 다른 장소에서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연구하고 별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없어지는 것이 이 땅의 지도자의 나타남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나타난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별이 나타나더니 그 이상한 별이 동방에서 유대 쪽으로 별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이상한 별을 보고 메시아가 이제야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동방은 페르시아입니다. 그곳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멀었어요. 거기에 베들레헴까지 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사막을 횡단해야 했습니다. 별을 따라가기 때문에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아 밤에만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비로소 박사들은 유대인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박사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것은 동방 박사들이 긴 시간 동안에 메시아의 별을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반가웠을 거예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다려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 순간이 참 춥고 어렵고 고달픕니다. 이때가 제일 마음이 흔들릴 때예요. 내가 계속 믿어야 되나? 내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내가 이걸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믿음의 틀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빈틈이 없고 더 놀랍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숙성시키는 시간이요,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요, 내면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프레임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세요. 바라보세요. 오늘도 성령께서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영광과 기쁨, 여러분, 성탄의 영광과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 베들레헴 성 밖의 목자들, 시므온, 안나, 동방 박사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각자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역사적 사실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탄의 영광과 그 기쁨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효과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 결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안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돼야 하는데 범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강건해야 되는데 강건을 잃어버리고 질병 가운데 사는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있다가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자막에는 없지만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조명합니다. 조명, 빛을 비춰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기쁨입니다. 성탄의 다른 의미는 기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인간의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삶이에요. 늘 죄인의 삶은 답답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오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사의식을 통해서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1년의 죄는 매년 죄를 사해 주지만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는 아무리 양과 소의 피를 흘려서 강과 바다를 이루어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짓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는 자기 몫의 죄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 인간이 담당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의 죄의 몫을 담당할 수가 있어요. 내 죄는 나밖에 담당할 수가 없어요. 내 죄값을 누가 대신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성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말구에서 태어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흔적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의미가 있고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북동을 담당할 때 어느 할아버지가 저를 항상 초신자인데 저를 따라다녀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요.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언제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는 건 하나님께 죄사함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신 것이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허구가 아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와야 돼요. 사람의 죄값을 담당해야 돼.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얼굴이 밝아져요. 아주 밝아지고 기쁨이.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때는 그분이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결됐어요. 해방됐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일생은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살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무엇으로 전합니까? 입으로도 정하지만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남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나에게 주어진 소임을 열심을 다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잠시 잠깐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